성경 통독 27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신 말씀 바로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사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 2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략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70년쯤 지나서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것과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공하는 데는 약 70년의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70년 후에 오늘 본문의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지은 때부터 성벽을 지을 때까지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의 삶이 원망스러울 만큼 고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은 불타고 성문은 없고 성은 무너져 있고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이런 물음이 떠오르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했으면 고국에 돌아와서는 평화와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땅은 황무하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때나 그 후 70년이 지나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느헤미야 때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처지는 참으로 변화 없이 고되고 원망스러운 형편이었지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기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 해방되어 포로에서 해방되어 기한이 이루어졌으니까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현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런 고난 속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리고 또 이 성벽을 지을 때쯤에서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 포로살이에서 이제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땅은 황폐해 있었고 또 그들의 농사 지은 그 경작물들은 흉년으로 기근이 들기도 했고 또 성전을 짓는데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성벽 짓는데 또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유대 땅에는 땅이 비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비어 있는 유대 땅으로 이주해 온 다른 정착민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원래 유대 땅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런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또 의심과 불안과 체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지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성전 지은 때부터 성벽을 지을 때까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죠. 이런 제물들을 너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이걸 기뻐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꾸짖죠. 그리고 또 이 그들의 어떤 그 일꾼들에게는 그 품값을 제대로 안 주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지 않고 압제하고 나그네도 억울하게 뺏겨 먹고 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형편이 그랬다고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가 그랬다는 거죠. 은혜를 입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은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 그러니까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이 명분적인 종교 활동,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뭐 헌금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만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여전히 그런 율법과 또 은혜가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한데 묶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적 차원의 신앙, 그것도 형식적인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고 돌아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거죠. 이 즈음에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을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차원이라는 게 원칙과 또 심판의 그런 원리겠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인데, 그러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 노릇을 잘못했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앞에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앙을 잘잘못이나 벌과 보상의 원칙 속에서 밖에는 해석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율법의 세계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율법의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못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못남이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경험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무슨 회개를 했거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해방 운동을 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그런 명령을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앙의 단계, 우리의 못남이나 잘못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앙의 단계, 이것을 은혜의 세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율법, 지금은 은혜의 그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 혹시 율법의 세계와 또 은혜의 세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이 율법적 성향이 좀 강하다, 은혜적 성향이 좀 강하다, 그런 생각해 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묶어내는데 자주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묶어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고단하고 절망적인 현실과 타협해서 여전히 율법적 세계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마주한 고난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맙니다. 율법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에서는 고난이 왜 있는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율법적 단계에서는 그 율법적 신앙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 잘못만 바로잡고 회개하고 하면 다시 좋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 신앙, 율법의 세계의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고난이 설 자리가 없죠. 고난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안 좋은 것, 피해야 할 것,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될 뿐인 거죠. 그런데 모든 죄를 다 덮고 다 씻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고된 현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오늘 본문처럼 성벽도 수리하고 조국도 되찾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는 전혀 다른 고된 현실이 계속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된 현실 속에 담아내야 함을 몰랐던 것이죠. 고된 현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뜻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율법은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 뭐겠습니까?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헌금을 드린다든가 기도도 남 보는 데서 나는 기도했다 이런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명분 종교적 명분이 되는 몇 가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일 다 했다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약탈하고 압제했던 거죠. 은혜의 그 물꼬는 트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입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은혜의 세계에 있지 못하고 율법적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율법적으로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라는 것으로 변질된 그런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대인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도 자주 쓰고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이 사람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현실, 고된 현실과 타협한 나머지 종교적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만 함으로써 종교적 명분이 그죠? 신앙의 내용을 삼켜버린 그런 율법주의가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율법주의로 계속 빠지고 맙니다. 율법 안에 은혜를 담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담아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고국에서의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처참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묶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절망과 체념과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손에는 율법을 붙잡고 다른 손에는 은혜를 붙잡고 그때 적당히 그 중에 하나를 써먹었지 그 둘을 묶어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둘을 묶어내는 것인데 그리하여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이들은 그 둘을 묶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묶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을. 성도 여러분, 물 좀 달라 하면 뭘 줍니까? 컵을 주죠. 물론 그 컵 속에는 물이 담겨 있는 거죠. 물이 담긴 컵을 건네주면서 컵 여기 있어. 그러지 않죠. 물 여기 있어. 하고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컵이 컵이지만 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죠. 컵이라는 그 형식이, 그러니까 컵이라는 율법이라고 해보죠. 컵이라는 율법이 물이라는 은혜를 담아내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고 있죠. 컵이 물로 불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 속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묶여야 된다는 거죠.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묶이고 융합되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은혜가 그런 식으로 담기듯이 한 단계 건너뛰면은 고난 속에 거룩이 그런 식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묶여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요,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거룩이 함께 묶여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거룩이 함께 묶여있는 존재인 거죠. 컵에 물이 담겨서 더 이상 컵이라 불리지 않고 물이라고 불리듯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지위가 바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은혜 속에 담고 사망 속에 부활을 담고 부활을 고난 속에 담고 거룩함을 고난 속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사망과 고난을 은혜와 생명과 부활로 바꾸는 하나님. 그래서 바꾸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고난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해 못했죠. 그들이 마주한 고난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은혜를 담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죠. 사망의 생명을 담아내고 고난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명예를 담아내는데 실패했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난 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지? 하나님은 왜 나에겐 늘 어려움만 주시고 나를 꺾으시고 한숨만 쉬게 하시는가 하는 거기, 그 지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만스러운 현실, 처지, 바로 거기가 율법과 은혜가 묶이고 고난과 거룩함이 묶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패와 못남 속에 보내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조건에서나, 아무 처지에서나. 우리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처지나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깨진 컵이라도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컵을 물로 부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과 제 가운데서도 위대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음을 압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거룩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함과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은 죽음과 사망으로 위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광과 명예를 약속하셨습니다. 울고 일어나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